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 세상에 전하는 위대한 여정 희망터치의 이건영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윤아 아나운서입니다. 2020년의 반이 코로나와 함께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마스크와 함께하는 일상이 낯설지가 않은데요. 전문가들은 2차 대유행을 경고하고 우리가 겪을 미지의 두려움들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들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요? 네, 그러게 말이에요. 직접 만나기는 힘들어도 서로의 안부를 더 자주 묻게 되는 요즘인 것 같은데요. 우리의 현실을 가리키는 지표들은 모두 암울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바라보는 희망만큼은 최대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희망터치를 통해서 희망의 수치를 또 한번 끌어올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월드비전과 C채널 방송이 함께하는 희망터치. 오늘 방송을 보시고 마음에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1688-7030, 1688-7030번으로 전화 주셔서 따뜻한 손길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계 곳곳에 월드비전에 함께하고 있는 현장을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유럽과 미국에서의 빠른 확산으로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는 90만 명을 넘었고 100만 명, 150만 명을. 코로나19 확진자가 5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500만 명을 넘은 가운데 2014년 에볼라로 큰 어려움을 겪었던 아프리카 나라들은 더욱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프리카 55개국 중 99%가 이미 바이러스에 노출됐고 우간다와 에티오피아 등 대부분의 국가들이 통행을 제한하며 방역에 안간 힘을 쏟았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더욱 고통으로 내몰린 이들은 매일 그날의 노동으로 하루의 생계를 이어왔던 빈민촌 아이들이었습니다. 연이은 봉쇄령으로 고단한 노동의 대가마저 빼앗긴 아이들은 식량난에 시달리며 삶 자체가 막막해져 버렸습니다. 수확한 농작물은 이미 고갈된 지 오래. 아이들은 끝도 없는 배고픔의 시간을 견뎌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막지 못하면 최악의 재앙이 될지도 모른다는 급박함으로 월드비전은 코로나19로부터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양실조로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이 목숨을 잃지 않도록 기초식량과 생필품, 보호장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위생교육을 통해 코로나19로부터 아이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আমরা প্রতি মাসে রোহিঙ্গা রিফিউজিদের জন্য 10টা বাথিং সোপ এবং 5টা লন্ড্রি সোপ দিয়ে থাকি। কারণ হলো বাথিং সোপ দিয়ে বাচ্চা এবং পরিবারের সবাইকে পরিষ্কার পরিচ্ছন্ন থাকার জন্য হাত ধোয়া এবং প্রতিদিন গোসলে যেন তারা পরিষ্কার পরিচ্ছন্ন থাকে। আর লন্ড্রি সাবান দিয়ে থাকি আমরা তাদের কাপড় চাপড় যেন পরিষ্কার থাকে, যেন কোনো সময় কোনো নোংরা কাপড় তারা পরিধান না করে। কারণ এখন যে পরিস্থিতি আরম্ভ হয়েছে যে করোনা ভাইরাস, তাদের অবশ্যই পরিষ্কার পরিচ্ছন্ন থাকতে হবে, বারবার হাত ধুতে হবে। সে কারণে আমরা বাথিং সোপগুলো দিচ্ছি এবং পরিষ্কার পরিচ্ছন্ন থাকাই এখন তাদের অত্যন্ত প্রয়োজন। 사랑의 나눔으로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십시오. 가난에 짓눌린 아이들이 전염병의 고통마저 떠안지 않도록 지금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당신의 사랑이 생명을 살립니다. 네, 앞서 보신 영상대로 아프리카 대부분의 나라들도 코로나19의 영향을 피해갈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별히 빈민촌에까지 전염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에티오피아와 우간다를 화상 전화로 연결해서 현지 소식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에티오피아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로 섬기고 있는 나혜진 간사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월드비전에서 에티오피아에 파견 나와 있는 나혜진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로 모든 사역이 어려워졌는데 먼저 에티오피아의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에티오피아는 6월 2일 현재 1257명이 확진자가 있고요. 12명이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이게 초반에는 별로 안 늘어나다가 저번 주부터 하루에 100명씩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점점 확산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티오피아는 이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서 4월 8일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이동 제한을 하고 도시를 좀 봉쇄하기도 하고 마스크를 꼭 착용하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국민들도 외출 시에 마스크를 끼고 공공장소나 대중교통에서 떨어져 앉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에티오피아에서 진행을 해온 사역들이 있으셨을 텐데 지금 사역은 모두 중단된 상태인가요? 네. 제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이 에티오피아에 있는 4개 지역에서 16개 조합을 만들어서 그 조합들이 시감자 재배를 하고 판매를 해서 소득 증대를 돕는 사업인데요. 지금 도시에서 다른 지역으로 나가는 게 다 막혀 있는 상황이라서 그 4개 지역의 모니터링 활동은 못 가고 있지만 그 16개 조합들이 시감자를 파종 시기에 심기는 했고 그래서 저는 일단은 아디스아바바의 수도에 머물면서 그 4개 지역에 있는 현지 월드비전 직원분들에게 상황을 전해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하루 벌어 하루 사는 분들, 일일 노동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분들에게는 지금의 시간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렇죠. 네. 모쪼록 도움의 방법들이 좀 더 많이 찾아지길 바라겠고요. 특별히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6.25 그렇죠. 참전 국가로서 네네. 우리나라에게는 참 고마운 국가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참전용사 가족들을 위해서 도움이 이어졌다고요? 네. 제가 듣기로는 참전 용사분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 마스크라든지 아니면 다른 보온 물자를 공급했다는 소식을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 참전 용사분들뿐만 아니라 에티오피아 지역 정부와 정부의 코로나 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예방 물품들을 전달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간사님 이야기 중에서 빈민 지역의 주민들이 일을 할 수 없고 또 위생관리를 할 수 없는 여건도 안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크다는 말씀이 있었는데요. 그 부족한 부분들이 많은 분들이 전해주시는 사랑의 나눔으로 채워지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네, 매니저님도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우간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 전문가로 섬기는 감염내과 전문의 김은석 선생님 연결이 돼 있는데요. 네, 앞서 에티오피아 상황을 들어봤는데요. 우간다도 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우간다는 현지 시각 6월 1일 오후 시각으로 지금 코로나19 확진자가 457명이 확진되었고요. 지난주부터 1일 확진자 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간다는 아프리카 국가들 중에서는 비교적 감염병 대처를 잘하고 있는 국가라고 알려져 있지만 선진국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의료 인프라를 갖고 있고 또 인접 국가인 케냐, 탄자니아, 남수단 등에서 코로나 확진 환자가 유입되면서 여전히 코로나19 환자가 늘어날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우간다 정부는 아직 우간다에서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던 3월 말에 이미 국경을 폐쇄했고 학교 휴교령, 모임, 집회 금지 등의 강력한 정책을 초기부터 시행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모든 화물 차량과 화물 수송 선박 및 비행기를 제외한 모든 교류는 지금 중지된 상태입니다. 국가의 이러한 정책에 국민들은 잘 따르는 편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봉쇄 정책에 많은 피로감을 보이고 있고 어제 뉴스에 따르면은 지금까지 코로나19 관련 봉쇄 정책 위반으로 해서 우간다 국민 약 4,000명이 구금 체포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선생님은 보건을 담당하시기 때문에 지금의 현재 어려움을 더 피부로 느끼실 것 같습니다. 어떠하신지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우간다 전체에서 이 코로나19를 진단할 수 있는 진단 장비가 나라 전체에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군데 이 장비를 갖고 있는 기관에서도 이 PCR 기계를 단 4대밖에 갖고 있질 않아서 의심 환자가 있더라도 환자를 진단하기 어려운 상태였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장비도 많이 부족해서 음압병실은 고사하고 제대로 된 응급병상을 갖추기도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게다가 정부의 봉쇄 정책 및 여러 가지 제한 조치로 인해서 일일 노동에 생계가 달려있는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 코로나 사태가 그들의 직업을 잃게 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의 안전에 위협을 받는 그런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네, 역시 우간다도 상황이 좋지만은 않아 보이는데요. 특히 걱정되는 게 바로 취약계층입니다. 그렇습니다.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어떤 도움들이 좀 이어지고 있나요? 저희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지역은 이제 빅토리아 호숫가 변에 있는 케냐 국경 지역인데요. 환자가 발생할 경우에 격리해서 치료할 수 있는 치료용 텐트 2동을 저희가 지원한 것을 비롯해서 손 씻기 장비라든지 소독용품 그리고 개인보호구 장비 등을 지역 정부에 기증한 상태입니다. 또한 의심 환자가 발생할 경우에 근처 의료시설로 환자를 호송할 수 있도록 차량 운행을 지원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상황이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응급으로 5만 불 상당의 재정을 급히 마련해서 코로나19에 대응하도록 하였고요. 이 금액은 특별히 지역사회나 의료시설의 방역, 그리고 질병에 대한 인식 개선, 그리고 격리에 소용되는 경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정말 저희들이 생각한 것보다 월드비전과 선생님들이 큰 수고를 하시고 네. 좋은 열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직접적인 도움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참 감사한데요. 의료체제가 열악하고 식량도 풍부하지 않은 아프리카에서 코로나19는 그야말로 큰 고통이요 말할 수 없는 아픔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게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맞습니다. 우간다를 비롯한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응급 식량과 마스크, 손소독제와 같은 기본적인 보호 장비, 그리고 개인 청결 유지를 위한 식수위생 시설 공급 등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며칠 전에 우간다 정부에서 학생들을 위한 원격 수업 기자재 마련을 위한 마련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우간다 같은 경우에도 원격으로 수업을 하기 위해서 TV나 라디오 같은 기타 장비도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네, 학생들이 원격 수업을 해야 하는데 장비도 정말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필요한 것들이 잘 채워지기를 저희도 기도하겠고요. 또 현장에서 애써주시는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그 사역 가운데 주님 사랑이 흘러가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간다에서 보건 전문가로 섬기시는 감염내과 전문의 김은석 선생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직접 현장에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현장의 어려움이 더 잘 전달되는 그렇습니다. 것 같은데요. 네. 우리가 이 어려움에 기도로, 물질로 함께 해야겠습니다. 지금 자막으로 전화번호가 나가고 있습니다. 1688-7030, 1688-7030 이 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의 따뜻한 손길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되었을 때 우리에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어려운 시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의 할 일을 이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정말로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서 에티오피아와 우간다에서 사역하시는 두 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우리 모두를 위한 일이 아닌가 이런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래요. 함께하는 마음을 직접 나눠주기 위해서 한 걸음으로 달려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강릉중앙감리교회 이철 목사님,
그리고 찬양 사역자 시와 그림의 김정석 목사님 함께해 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아니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두 분 뵈니까 정말 감사하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철 목사님, 김정석 목사님은 희망터치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주셨기 그렇죠. 때문에 네. 더 반가운 것 같은데요. 참 요즘 코로나19로 상반기가 어떻게 지나갔나 싶을 정도로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두 목사님께서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유, 바쁘게 지냈죠. 그리고 걱정도 많고요. 그러나 그래도 위기라는 것은 이제 변화를 요구하는 거니까 그 위기를 받아들이고 이제 새로운 변화를 향해서 가야겠지요. 네. 네, 저 찬양 사역자도 교회 예배가 없다 보니까 사역이 그렇죠. 다 중단되어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기였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또 기다림의 은혜, 네. 또 다시 한번 고난 가운데서 힘든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은혜들을 또 부어주시는 그런 감격도 있었어요. 네. 힘들지만 힘듦과 동시에 은혜도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아멘. 네. 강원도 특히 강릉 지역에는 산불이 네. 크고 작은 게 너무 많은데 그 고통도 지나가기 전에 또 코로나가 시작되었는데요. 글쎄 말입니다. 현지에 있는 주민들과 성도님들 상태는 어떠신지요? 산불이 준 충격이 컸습니다. 그렇죠. 컸고 겪은 분들의 충격이 그렇게 크다는 것을 현장에서 네. 제가 느끼니까 굉장히 마음이 아픈데 그래도 잘 극복하려고 애를 쓰고요. 그러자 이제 코로나가 와서 그렇죠. 예배를 못 드리니까 네. 더 그 어려움이 가중됐던 것 같습니다. 옳습니다. 그런데 이제 차츰 우리 지역은 조금 청정 지역입니다. 그렇구만요. 네네. 그래서 네. 예배를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씩 다시 회복하는데 좀 네. 빠르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다행입니다. 부럽습니다. 네. 특별히 찬양 사역자들의 어려움이 더 네. 컸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김정석 목사님은 어떠셨어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예배가 없다 보니까 사역이 거의 한 3개월 이상 계속해서 다 취소되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느끼는 게 방송의 힘이더라고요. 그래서 온라인 방송이라든지 그런 네. 방송 열심히 네. 하게 됐고요. 어.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또 소통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셔서 지금 이렇게 방송이라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가 그걸 깨닫는 시간이었고요. 실제로 그 대구와 경북 지역의 간호사분들하고 의사분들을 보면서 네. 저분들은 좀 기술이 있어서 저렇게 내려갈 수 있는데 찬양 사역자는 뭘 할 수 있지? 지금 내려갈 수도 없고 뭐 제가 찬양한다고 누가 모이는 것도 아니고 고민하셨구나. 네, 너무 고민이 돼서 하나님 네. 저를 좀 써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랬더니 네. 포항에 드라이브인 기도회가 열린다고 오. 저를 초청해 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운동장에 차들이 쫙 서 있는 앞에서 네. 제가 찬양을 부르는데 처음에는 정말 낯설었어요. 왜냐하면 찬양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다들 없으니까. 차량 안에 차량 안에 있으니까. 있으니까요. 그래서 너무 어색했는데 잠시 후에 창문을 열고 손을 들고 찬양을 부르고 이 라이트를 켜서 핸드폰으로 흔들면서 또 아멘 빵빵하면서 하는 그 모습에 정말 감동을 받았고요. 네. 또 그 예배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렸다는 간증을 들으면서 또 어려움이 있지만 또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는 감격들이 있다는 거 그런 감사가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두 분 다 구면이고 또 아프리카 다 다녀오셨는데 꽤 시간이 지났죠. 네, 맞습니다. 저는 17년도니까 벌써 네, 네. 3년 지났죠. 네. 저는 작년에 작년에. 탄자니아에 다녀왔어요. 그렇군요. 목사님들 말씀 들어보니까 또 어떤 아이들을 만나고 오셨을지 네. 많은 기대가 되는데요. 케냐에 사는 시칸페 그리고 탄자니아의 은가이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아프리카 동부 인도양에 접한 나라 탄자니아. 이번에 방문할 곳은 탄자니아 은다바시 지역에 있는 또 하나의 극빈촌 캄비아파루 마을입니다. 가는 길이 무척 험하네요. 드디어 캄비아파루 마을에 도착합니다. 여기는 은가이다와 두 동생이 사는 집인데요. 이 아이가 바로 은가이다입니다.
엄마와 형은 오래전에 집을 떠났고 아빠도 거의 밖에서 지낸다고 합니다. Naida, his father actually is very drunkard and he does not provide any support to the family. So in the family, actually, Naida is the one who provide and take care of the family. 은가이다는 아침마다 교실 대신 들판으로 가서 가축을 먹여야 합니다. 배부른 가축은 누워서 쉴 수가 있지만 은가이다는 계속 서서 지켜봐야 합니다. 혹여 가축이 남의 밭을 망치는 날에는 이 일자리조차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뜨겁게 타오르는 아프리카 태양 아래 해바라기는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지만 은가이다는 그늘 한 점 없는 이곳에서 따가운 햇볕을 견뎌내야 합니다. 이렇게 오전을 보내고 어린 동생들이 있는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집이 너무 열악하네요. 소 외양간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단지 막대기 하나로 침실과 외양간을 나눠 놓았을 뿐입니다. 여기는 집이라기보다 축사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지금 이 아이들은 학교에 못 가는 것도 문제지만 의식주 모두가 열악하기 때문에 생계를 유지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루 한 끼 먹는 식사, 그것도 이웃에게서 얻어오는 옥수수가루만으로는 결코 아이들이 건강하게 지낼 수가 없습니다. 어린 여동생들이 영양실조로 힘없이 처져 있을 때마다 은가이다의 걱정은 늘어만 갑니다. 은가이다가 있는 곳 캄비아파루 마을을 향해 시와 그림 김정석 목사님이 힘차게 달려가십니다. 양보. 반가워, 은가이다. 집 구경 시켜줄 수 있어? 그래. 누구야, 은가이다? 막내 도로시아가 힘없이 누워 있습니다. 완전히 깐난애기네. 침대에서 셋이 같이 지내는 거야? 저쪽은 뭐야? 뭐 하는 데야? 소를 얘가 봐주는데 그 소가 여기서 들어가서 저한테 같이 자요. 이웃집 소가. 무표정한 은가이다의 모습에 그저 눈물만 흐를 뿐입니다. 김정석 목사님이 지금 해줄 수 있는 일이라고는 은가이다와 함께 슬퍼하며 이 가정을 위로해주는 일뿐입니다. 애기 일어났어. 자고 있던 도로시아가 일어나자 부모 대신 오빠가 아이를 안고 다독여줍니다. 얘한테는 얘가 부모니까. 오후에 물 떠오는 일은 목사님이 도와주시기로 합니다. 가족과 가축이 먹을 물을 매일 떠와야 하는 것이죠. 아, 여기가 물 주는 데구나. 벌레, 아. 안 먹어? 어떻게? 와. 아이고. 머리도 이기고 가는구나.
응가이다가 힘에 겨워 몇 번을 쉬어가던 고갯길. 하지만 오늘은 목사님의 손을 의지하며 가뿐히 걸어갑니다. 당신을 기뻐하는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는 하나님, 당신의 웃는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웃음 보이네. 그 하나님, 하늘에 쌓은 새로운 소망을 당신에게 준다네. 아유 이뻐라. 음식이 없어서 너무 힘들고 또 먹을 물이 없어서 또 영양실조로 너무나 힘든 이 아이들을 보면서 정말 누군가의 도움이 너무 필요하겠구나. 저도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몰랐으면 몰라도 또 알게 되었고 보게 되었다면 우리 같이 좀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한 끼를 해먹을 수 없어서 한 달을 버티지 못해서 일을 해야만 하고 그래서 학교를 가지 못하는 이런 아이들이 너무나 이 세상에 많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같이 마음을 한번 품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아이들 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만의 사랑 당신에게 주기 원하네. 그 하나님, 하늘에 쌓은 새로운 소망을 당신에게 준다네. 아프리카 대륙 동부에 위치한 케냐 공화국. 도심에서 한참 떨어진 오지 마을 레부. 전형적인 마사이족의 한 가정인데요. 산틴의 6 식구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집의 가장인 산티. 9살 소녀 티케티와 4살 남동생 센텔라입니다. 그리고 이제 1살 된 막내는 혼자서도 잘 다닙니다. 이제 고작 20살이지만 4아이의 엄마인 님빠. 그녀는 하루 종일 무슨 일을 하든 젖먹이 막내보다도 덩치가 큰 사내 아이를 업고 다닙니다. 왜 그러나 했더니 비록 6살이지만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칸페를 홀로 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먼 곳까지 물 기르러 나갔던 엄마는 돌아오자마자 집안에 들어가 시칸페의 상태부터 확인합니다. 다행히 오늘은 발작을 안 일으켰나 봅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시칸페가 발작을 일으킬 때면 생명이 위험할 지경까지도 가기도 합니다. 위태위태한 시칸페가 안타깝기만 합니다. 시간펜의 딱한 사정을 듣고 이들을 돕기 위해 월드비전과 희망터치 팀이 나서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간펜 집에 도착한 목사님. 이 아이가 시간펜인가요? 어디가 아픈 거지? 목이랑 척추가 아픕니다. 목이랑 척추가? 말도 못하죠? 네. 병든 자를 숱하게 봐온 목사님이지만 제 목도 못 가누는 어린 환자의 참담한 모습에 차마 말을 잇지 못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이 아이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의 거룩한 손길로 안수해 주시옵소서. 이 불쌍한 아이를 기억하시고 거룩한 손을 들어 친히 안수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 시간팩에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 예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일 것입니다. 아멘. 희망터치가 찾아간 2번째 마을. 15살 소녀 신피오는 세상이 너무 무섭습니다.
말도 하지 못하고 손발을 움직이기도 힘든 신피오는 엄마 옆이 가장 안전합니다. 스스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해도 몸이 말을 듣질 않아 늘 엄마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yang kai na kena tua te suku ne ko kira ne rugu nya sambalal dan ko ne dungo ne ko mero ne bo ya a bakte si mai bara mi shogru ku tike ni ki shuku ni juga ni ndo ya dum ne tua mo ipi na gara bag ni ndo ya dum ne ga hospital na ti okelo 무소패 신피오 목사님이 먹을 거 사왔다. 우리 맛있는 거 해먹자. 부족한 실력이지만 목사님이 직접 요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물통이에요. 이게 물통인데 그런데 이 안에 보여요? 이 안에 보여? 못 보이지? 안 보이지? 이게 지금 흙탕물이야. 샘물을 뜨기 위해 목사님은 자매와 함께 강가로 향했습니다. 물을 얻기 위해서는 적어도 1시간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이 맨발로 말이죠. 이게 고여 있는 물 아니야? 일단 물을 뜨기 위해 호수 쪽으로 가까이 가봅니다. 이게 짐승 발자국 아니야? 소 발자국, 짐승도 같이 먹고 그런데 이게 물이 파랗게 지금 녹조 현상이잖아. 이 물을 먹는다고? 녹조가 잔뜩 낀 물을 아이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물통에 채웁니다. 이 물을 식수로 사용한다니 목사님은 좀처럼 충격에서 벗어나오지 못합니다. 이거는 안 되겠어요, 도저히. 그래서 물통이 그렇게 됐구나.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부었던 물통이 시커먼 물이 나온 이유가 이걸 담아서 그래요. 그래서 가라앉은 거예요. 목사님은 녹조물을 결국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물을 찾아 차로 또 1시간여를 달려갔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준비한 특식은 쌀밥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밥이 다 돼갑니다. 그때 우유 팔러 장에 나간 엄마가 돌아오십니다. 하얀 쌀밥이 다 완성이 됐는데요. 신피오 가족들에게 쌀밥은 평소에는 먹을 수 없는 귀한 음식입니다. 오랜만에 냄새 안 나는 고소한 흰 쌀밥을 먹는 신피오 가족들. 신피오도 한 숟갈 크게 떠 먹어보는데요.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흘러내리는 게 더 많죠. 먹는 일도 신피오에게는 힘겨운 투쟁입니다. 목사님은 이 한 끼에 깨달음도 컸습니다. 그 전에 밥을 먹던 생각하고 지금 밥을 먹는 생각이 너무 달라요. 너무 귀한 거예요. 그리고 맛있어요. 감사함과 미안함이 교차되는 순간입니다. 하루 한 끼도 버거운 가난한 삶. 어느새 배고픔에 익숙해진 아이들이 엄마는 한없이 안쓰럽습니다. 이들을 조금만 도우면 스스로 일어날 수 있을 텐데 돕는 손길이 필요합니다. 제 생각에는 많은 사람들을 다 도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남을 주실 때 그 만남을 통해서 너희는 바로 이 사람을 도우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저는 믿습니다.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갖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들을 수도 말할 수도 없이 신체의 자유를 빼앗긴 신피오. 하루하루 버텨내기도 버거운 삶이지만 그녀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고 보살펴주는 가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심피오와 가족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목사님들이 다녀오신 지가 좀 됐는데도 이렇게 또 화면을 보니까 감회가 좀 새로우신 것 같아요. 아까 김정선 목사님은 화면에서 아이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시고 이철 목사님은 지금 화면 보시면서 또 이렇게 눈물을 글썽이셨거든요. 이렇게 화면으로 보니까 그때 기억이 좀 감회가 어떠세요? 이게 사실은 충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네. 저런 세상이 있나 하는 거를 상상을 못 했거든요. 그러고 가본 곳이 환경에 대한 충격이나 사는 사람들에 대한 충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잊어버릴 수가 없죠.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네. 잊을 수 없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저도 다녀와서 느낀 게 야, 이게 진짜 선교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다녀와서 본 그 아이들을 날마다 또 후원한 아이들을 새벽마다 매일 기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품고 기도하고 땅을 품고 기도하기 때문에 아, 이게 선교구나. 아이를 돕는다는 건 선교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고 저 같은 경우는 몇 달을 먹는 게 힘들었어요. 그러시죠. 아까 그 흰쌀밥이 예전에 먹던 것과 다르다. 이게 아주 먹는 게 힘들고 잠들면 생각나고 그래서 아주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 나이는 어린 딸이라고 하면 자다가도 엄마 찾는 나이고 그렇습니다. 어린 아들이라고 하면 아빠 손 붙잡고 장난감 가게에 가야 될 나이인데 상상을 초월한 환경 속에서 그래도 잘 견디고 있는데 제일 어렵게 야 이건 정말 너무 어렵고 힘들구나 하는 것이 있었는지요? 지금 저 두 아이가 다 뇌성마비 아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생이 나쁘니까 장애아가 많이 태어나요. 그렇죠. 장애아가 많이 태어나는데 지금 여기서는 말을 안 했지만은 쟤들 하루에 한 끼 먹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구만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끼 먹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라 이거 뭐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위생 개념이든지 뭐 잠자는 거든지 뭐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일 어려운 건 우선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옳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 끼라도 안정적으로 먹어야 그다음에 위생도 지키고 잠자리도 지키고 하지 먹는 것 자체가 안 되니까 그 다음 얘기는 진행할 수가 없는 거죠. 그나마 주위에 이렇게 도움을 주는 이웃들도 있고 또 희망터치 프로그램, 또 월드비전에서 아이들을 계속 돌보고 있고 해서 아이들이 그나마 희망을 놓지 않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아이들 만나고 나서 그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세요? 사실은 그 아이들 만나고 나서 월드비전의 활동이라는 거는 제가 이제 간접적으로 들은 것뿐이거든요. 근데 직접 만나고 나서 저 아이들을 하루에 한 끼라도 먹이려고 하고 두 끼라도 먹이려고 한다. 그게 아주 무겁게 다가왔고요. 그 시카페의 아이는 제가 그때 아주 조그만 아이인데 이렇게 안았어요. 이게 안았는데 이 밑에가 척척한 거야. 이게 대소변을 못 가리니까 대소변을 계속 갈아줄 수도 없으니까 저는 안았더니 밑에 이게 바지 쪽으로 완전히 다 젖어 있는 거예요. 그 아이를 엄마는 그냥 계속 그 아이를 그냥 그대로 안고 하루에 한 번씩 저 1시간 좀 넘어가는 교회까지 가요. 가서 기도하고 다시 그 아이를 안고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얘들이 지금 아까 그 다른 애도 보셨지만은 뭐가 달라들어도 이거 하지도 않아요. 허리를 채우지도 않고 못하죠. 뇌성마비니까. 그대로 닥치는 대로 있으니까 야 이거 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워. 저 같은 경우에도 응가이다가 혼자서 아이들을 키운다는 것 자체도 참 안타까웠는데 부모님은 돌보시지 않으니까 아예 안 계시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안 보이더라고요. 뭐
알코올 중독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예 가정을 돌보지 않고 주어진 않아요. 그러니까 혼자서 돌봐야 되는 상황인데 최근에 형이 또 가출을 해서 혼자 돌봐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둘러보면서 신발 몇 개가 걸려 있길래 저 신발이 뭐니 그랬는데 형 신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형 신발을 왜 저렇게 걸어놨어 그랬더니요. 형이 돌아올지도 모르니까 형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걸 걸어놨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이 앞에서 울지 않으려고 마음을 먹고 갔는데 그 얘기를 듣는데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형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아이의 그 마음이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확 울면서 정말 너무 가슴 아파했는데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그 이야기들을 좀 들려드리면서 이런 아이들을 우리가 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제가 이제 많이 다녔는데 그 현장에 제 첫째 딸이 대학생인데 이렇게 참여했다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대요. 내가 도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현장에서 제 허락도 없이 자기가 신청을 해서 은가이다라는 아이를 지금 후원하고 있거든요. 지금 아르바이트해서 시급 10,000원도 안 되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자기가 직접 자기가 후원하고 싶다고 후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억들이 참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러나 또 그것들을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아버지의 그 딸입니다. 시간패는 일단 장애가 있고 또 은가이다도 그 동생들도 저 나이, 저 환경에 굉장히 중요한 의료 혜택을 받아야 될 텐데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은 거의 아니죠. 그 시간패는 그래서 도시로 데리고 나가서 저 검사를 받고 그 다음에 그 뇌성마비니까 척추든지 다리든지 앉지를 못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그 휠체어 맞춰서 지금은 아마 많이 컸을 겁니다. 요즘 제가 사진을 봤는데요. 많이 커서 아이가 이 엄마가 그냥 항상 업고 다니는데 커가면 업지도 못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상황이 이렇게 심각하다 하는 것을 얘기로 들었을 때와 직접 가봤을 때는 너무 차이가 많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나 그 아이들을 다 도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들려질 때, 보게 될 때, 만나게 하실 때, 접촉하게 하실 때는 너는 이 사람을 도우고 이 아이를 도우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희망이라는 것은 사랑이 희망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제 마음의 소원은 일단 좀 먹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월드비전에서 이 사역을 희망터치라 하는 것은 일단 먹고 힘을 내야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의상관리도 생활 환경도 바꾸는 거니까 제 생각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 사랑을 알았으면 다는 못해도 접촉이 있고 만나고 보게 될 때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이 저는 희망이라고 봅니다. 모든 분들이 다 그렇지만은 이 시청하고 있는 많은 분들은 아마도 이 목사님 말씀대로 채널 돌리지 않고 지금까지 시청한 것이 저들을 도우라는 성령님의 뜻이다 생각하시면서 좋은 마음, 결단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죠, 목사님?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국내외 모든 이웃들을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마음을 함께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조금의 우유도 특식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도움의 손길이 아이들에게는 큰 힘이 되는데요. 아래 자막으로 전화번호가 나가고 있습니다. 1688-7030, 1688-7030. 이 전화 한 통이면 아이들에게 아주 큰 힘이 되니까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 기다리겠습니다. 1688-7030입니다. 우리의 정성이 모아져서 온 세계에 퍼진 전염병이 소멸되고 또다시 아름다운 왕래가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목사님, 저희가 아프리카를 위하여 그리고
코로나19로 어려워하는 지구촌들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집중적으로 기도했으면 좋을지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는 것에 대해서 좀 감사했으면 좋겠고요. 아멘. 아무리 코로나가 심각해도 저 너머에 저런 삶이 있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좀 생각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국률의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돈 1,000원이 여기에서는 별 능력이 없지만 저기 아프리카로 건너가면 사람을 살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국률의 마음을 갖고 적은 액수라고 이거 가지고 뭐 어떻게 할 수 있겠나 하는 생각 하지 마시고 적은 액수라도 동참해 주셔서 실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월드비전과 함께 또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면서 보니까요. 한 아이를 나는 후원하지만 이 여러 명이 모이면요. 그 마을에 우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우물을 먹고 마을이 살아나고 생명이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작은 교회 담임인데 생명 살려야 되겠다 해서 정말 가난한 교회지만 우간다의 우물을 교회 이름으로 이제 지금 파고 있는데요. 코로나 끝나면 가서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얼른 끝나야 네,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손길과 그 마음은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실 거라고 믿거든요. 네, 잠언 19장 17절을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꿔드리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손길은 반드시 갚아주실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손길은 반드시 또 하나님 축복하신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목사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끝없이 찾아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어려움이 어려움으로만 끝나지 않고 이겨낼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서로 나누는 사랑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많은 것들이 있는데 조금 전에 두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들은 작은 것이라 생각하더라도 한 가정, 한 생명의 영육을 살린다는 그러한 귀한 말씀 마음에 담고 결단하시게 되어지면 여러 모양으로 역사하시되 특별히 채워주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받고 기도하고 결단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시청자님들 되시기를 소망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들의 도움의 손길이 곧 아이들에게는 희망이 됩니다. 어려움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지금 1688-7030, 1688-7030 이 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여러분들의 따뜻한 손길이 아이들에게 전달됩니다.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겠고요. 자,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마음으로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